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전달되는 내용이 11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가게 되면 소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가 정해지게 되는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1장 내용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죠.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되고 이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다 들을 수 없는 일반 백성들에는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재앙이 10가지가 시행되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봤을 때는 길고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들이 오랫동안 계속된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끝까지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끝까지 거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물론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제 주목을 하게 될 것은 그런 표면적인 이유 안에 어떠한 이유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가 드디어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 앞부분에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리고 내보낼 때는 마치 다 나가라고 쫓아내듯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에는 이웃들로부터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죠.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 모세는 바로 그리고 그의 신하 온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서 7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신과 같이 세워줄 거다. 곧 하나님처럼 세워줄 거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모든 신들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반드시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은 결코 사람 눈에 먼 대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모세가 자기 앞에 등장해서 뭐라고 말만 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처럼 이 바로의 눈에 애굽의 백성들에게 또 신하에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 모세의 권위와 건설을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재앙들을 이런 시행하시도록 하시는 것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끌었던 것도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끝까지 오랜 시간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에 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의 재앙이 시간을 더 끌고 하나님이 행사하셨다면 이 바로는 이미 다 망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한 가지 재앙의 강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을 시행하다가 그것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 10번째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 하나의 재앙만이라도 오랜 시간 지속했더라면 이미 그 하나의 재앙으로 모든 걸 다 끝내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하셨던 그 이유가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것은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를 기다리도록 그들에게 인내를 또 가르치는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단번에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남다른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을 주시려고 이렇게 시간을 그분이 정하신 시간만큼 길게 기다리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면모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고 신뢰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고하시는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기를, 애국 가운데서 처음 난 것들, 그것이 바로의 첫째 아들이든 심지어는 종의 첫째 아들이든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든 다 그 죽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이러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애굽 온 땅에 전에도 후에도 없는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선명한 대조를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대조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평온함이 있게 될 것이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명한 대조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평온함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이 일은 후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게 해주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다시 오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선명한 대조가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게 해주는 그런 선명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나에게 내려와서 나에게 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다음에 내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마침내 그 궁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한 가지의 심판 재앙만으로도 이미 그 심판이 행사되는 것만으로도 애굽 나라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시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10가지의 재앙을 행사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 대적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철저하고도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완전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연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매일매일 힘써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치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잘 수행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긴 시간을 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선명히 보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는 참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 속에서 때때로 지연하시고 시간을 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일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언제나 힘써간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애굽에 베풀었던 이 선명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제 온전케 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